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내용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기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이 돌멩이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유혹이었죠. 이것은 우리의 생계에 대한 문제라고도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얼마나 유혹기에 좋은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가 평생 해결된다면, 그것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모든 사람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노후 준비되어 있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그러면 인생에 얼마나 근심이 많이 내려집니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십니다. 물론 떡으로 삽니다. 그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너희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으라고 벌써 아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명예심, 인기 이런 것을 말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인기를 먹고 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으면 자기가 대단한 모습이 되는 줄 알고 우쭐해집니다. 아이돌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높은 곳에서 탁 뛰어내릴 때 그 대단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우와 하고 밑에서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사정없이 곤두박질 칠 가능성도 많은 것입니다. 슈퍼맨 하면서 망토를 착 휘날리면서 사뿐히 내려앉는다면 또 얼마나 많은 박수를 받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인기나 명예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일순간이고 사탄이 주는 달콤한 당의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얼른 사탕 하나 빨아먹기가 좋고, 당장 도움되고, 당장 능력 있는 것 같고, 당장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주고, 명함에 그런 건 뭐 거창한 이름들 찍어서 하면 다른 사람들 그러십니까?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에 별로 눈길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자,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나한테 껍벅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어쩌면 우리가 천하를 호령할 수 있고 천하를 내려다보면서 휘어잡을 수 있는 권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쩌면 모든 것을 우리가 거머쥘 수 있는 소유욕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속에 이러한 유혹에 대한 많은 것들이 수시로 올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역시 그것도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있을 때 그것 자체가 모든 게 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생계 문제도 중요한 것이고, 명예라고 하는 아름다운 명예, 훌륭한 것은 또 얼마나 값진 것이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좋은 권세가 있는 것, 좋은 자리에 있으므로 그것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장이 전도하는 것보다 사장이 정말 인격적으로 직원들에게 잘 해주면서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전도하면 직원들에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지만, 그것이 자기의 명예심, 자존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인다면 그러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갈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능통하셔서 유혹이 올 때마다 즉시 암송하신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성경 암송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 암송은 유혹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것은 성공의 영광을 이기는 것입니다. 뭐가 잘 됐을 때, 우리의 마음대로 되고 높게 되고 뭔가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훨씬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패한 것은 사울에게 쫓기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함당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왕이 되고 이제는 살만하고 모든 것을 다 평정하는 그러한 왕궁에서 옥상을 거닐 때에 그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의 눈이 팔려가지고 간음죄를 저지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의 이 다윗의 간음죄 사건을 통해서 그 전에 승승장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름답게 했던 그 다윗의 인생이 이제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끝까지 내리막길로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주목해야 됩니다. 성공하고 뭐가 잘 됐을 때 옳시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경성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공 있다고 생각할 때가 유혹의 때이고 넘어지기 쉬운 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문제들에 우리는 산적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남북의 핵 문제, 이런 전쟁의 위협 속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두려움 속에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사람만 여유만만인 것 같은 그러한 모습에 우리는 놓여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신으로 군림한 김정은의 잘못이 무엇보다도 크고, 핵무기의 개발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군사적인, 정치적인 여러 문제들은 정치가와 또 한미동맹이나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의 많은 부분들에서 또 국제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또 전쟁의 억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스스로도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대국의 세계 10위권을 넘나들면서 우리는 자만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북한의 약 한 45배 정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차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돈의 우상에 매여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돈에 빠져서 돈 많이 번다면 너도 나도 돈 많이 버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살아갑니다. 돈 많이 주는 직장만이 최고의 직장인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돈 많이 번다고 아이돌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좀 수십만 명이라든가요? 뭐 100만 명도 뭐 전체는 된다나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아이돌이 되고 위에서 춤추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이 팔려서 그런 것이 인생의 목적처럼 살아갑니다. 거기서 된 경우는 뭐 아주 극히 드물기도 하고 잘해야 보통 평균 수명이 아이돌이 5년, 소녀시대가 아주 길게 지들도 그렇게 길 줄 몰랐다고 한 것이 소녀시대가 10년. 앞으로도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고 긴 역사를 쓰고 있는 소녀시대의 10년. 3년에서 5년이 아이돌들의 이 지금 반복 교체 주기에 젊은 사람들이나 너도 나도 거기에 박수를 보는 거 전부 그것 되겠다고 학원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과 인기와 이런 것들에 너무나도 깊이 찌들어버린 우리 남한의 사회 속에 자기가 주인 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내가 편하고 내 노후 준비되어 있으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여유 있게 즐기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이 불쌍한 대한민국 속에 아무 사상과 정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나의 본래 목적은 다 잃어버리고 나와 내 가정의 안위를 위하고 그것만으로 자족해 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성취감을 누리고 있는 이 바벨탑 속에 쌓여있는 우리나라의 현실들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유혹들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퇴직금이라든가 노후자금으로 했던 그 귀한 돈들을 사기꾼들에게 홀랑 털려먹는 그러한 어르신들이 많다는 뉴스가 수시로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얼마 맡겨놓으면 뭐 한 달에 얼마씩을 주고 뭐 엄청나게 몇십 %씩 이자를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사람들이 거기다 홀랑 수백억씩 조 단위를 먹고 튀는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우리들의 정신세계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지금 이게 잘 됐다고 하는데 정말 잘 된 것인지 곧 언제 말아먹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운영위원들 하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그 본 장면에 나이아가라 폭포 뭐 가보신 분들 있죠? 저도 뭐 가봤고 배 타고 깊이 비 옷 입고 그 바로 밑에까지 뭐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다른 데보다도 조금 더 그 바로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아주 완만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폭포가 이렇게 경사가 상당히 있다가 툭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이아가라 폭포 그 위에는 그냥 평원같이 쭉 있다가 조금 밑에서 하고 바로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 장관이죠.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살이 점점 세지고 경사가 많이 졌으면 이거 빨려 들어가면 큰일 나겠구나, 정신 차려야겠구나 하는데 거기 떨어지기 거의 직전까지 거의 평온합니다. 거의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만하고 그렇게 지내고 뭐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게 그거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순식간에 추락해버리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큰 재앙을 자초하고 있는지, 그것이 순식간에 내게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전에도 괜찮았는데 지금 살아온 대로 살면 되고 조금 더 주님 사랑하고 뭐 좀 더 잘해보지 뭐 그냥 이런 정서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도 별 문제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작은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대처하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그 무서운 빌라도 앞에서도 아니고 창을 든 로마 병정 앞에서도 아니고 하찮아 보이는 작은 여종 앞에서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난 모른다고 나는 그따위 사람하고 놀지 않았다고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니라. 저주까지 했던 것은 아주 하찮은, 아무런 내 대적도 되지 않은 웃기는 것 같은 뭐 그런 하인 앞에서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라고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물론 사업상이나 직업과 관계돼서 하는 것은 뭐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혹시 그냥 뭐 친구들하고 놀면서 얘기하는 것은 맨날 돈 얘기한다, 맨날 자식 자랑 얘기만 한다, 맨날 어디 땅값이 올랐다, 뭐 밤낮 그런 얘기만 한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그 생각이 밤낮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푹 찌르면 그냥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뭐 하면 맨날 남자 얘기, 여자 얘기, 밤낮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뭐 어제 술 마셨는데 어디가 뭐 어디가 물이 좋고 밤낮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밤낮 속에 그거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으면 전혀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 말씀을 채우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많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씀이 내 속에 많이 있으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탁탁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진지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조금 틀립니다. 보통 때는 그 좋은 교훈이 생각나고 말씀이 좀 생각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응답으로서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린 것은 뭐라고 딱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체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알았던 말씀, 교훈이 좋은 말씀 이렇게 살아야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딱 되면 아하 하고 깨달음이 옵니다. 확신이 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런 체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교훈으로만 이래야지 뭐 이러면 좋다 그런 정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바탕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만은 그런 것 속에 그것이 내 속에 늘 있고, 텔레비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서 되고 사건을 봐도 그렇게 되고 그런 것이 늘 있게 되면 기도하고 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뿅 하고 떠오릅니다. 마치 물방울이 어항 속에 있으면 그 산소 그 방울이 밑에 있다가 뽀글뽀글 하면서 위에서 뻥 하고 위에서 딱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여튼 표현은 사람마다 경우들은 좀 틀립니다만은 그러면서 그냥 확실히 생깁니다. 됐네. 하나님 하시죠. 맞아. 주님이 진즉 말씀하는데 왜 내가 그거 갖고 고민하고 있었지? 그냥 해결이 됩니다. 뭐 누구하고 상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가둬 보십시오. 충만하게 이것이 살아 역사하게 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고, 성경을 외우는 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가까이 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들 속에서 체험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역사함으로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 암송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보혜사 돕는 자, 카운셀러, 옆에서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뭐 이런 여러 뜻이 되죠. 보혜사를 보냈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예수님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어쩌라고요? 내가 보혜사를 대신 보내주신다. 그분이 내가 여기서 가까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너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나는 같이 있을 때만 있잖아. 나는 동시에 한 군데 순천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고 뭐 서울에도 있고 이렇게 못 있잖아. 그런데 성령은 어디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성령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뭐 그냥 마음이 뜨겁고 뭐 능력이 생기고, 그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령의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방금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보안이라고도 말 수 있는 구체적 보충적 설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한 것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실제화되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팍팍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시 능력과 치유와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것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이 유익하다고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말씀을 아는 게 없다, 들은 적도 없다, 암송을 별로 한 게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게 이순신이 하는 말인지 예수님이 하는 말인지도 헷갈리게 되고, 그냥 어디 책은담이나 좋은데 책에서 본 건지 성경인지도 모르게 되고, 세상적으로 이게 세상적 가치관인지 하나님의 가치관인지도 구분도 안 되고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있을 때 그것이 그냥 막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별로 저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맨날 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를 봐도 저는 성경적으로 보이고, 다른 일반 책을 봐도 성경과 연결돼서 보이고, 사고 난 것을 봐도 성경과 연결돼서 보이고, 24시간에 꿈속에서 어떤 것도 막 성경에 대한 것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꼭 잘 때 핸드폰을 꼭 놓고 노트를 씁니다. 노트 거기다가 빨리 번쩍 떠서 메모를 합니다. 이 머리가 조금 덜 좋아졌기 때문에 반짝 생각이 났던 게 좀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가르침들을 놓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꺼내려면 굉장히 애먹기 때문에 빨리빨리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은 게 뭐 100개 이상이 지금 막 쌓여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뭐가 우리 적당 성도들과 나눌까, 그것을 고르는 것을 생각하는 거지, 뭐 설교할 게 뭐가 있냐, 무슨 말을 할까, 그런 고민 저는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건방진 얘기죠. 성경을 외워두고 성경 말씀을 늘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두고 모든 것을 그런 것으로 보려고 하고, 수십 년간을 50몇 년간을 거의 딴 길로 가서 불교에 있을 때도 오히려 돌아와 보니까
요 진짜 배가 거기에 요거구나, 이게 뭐 진짜고 이게 모형이구나, 뭐 이런 게 탁탁 구분되니까 딴 길로 갔을 때 것도 좋은 설교의 중요한 그 토양이 되고, 그렇게 뭐 설교하는데 새삼스럽게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뭘 시간을 그리 많이 보내겠어요? 건방진 얘기입니다. 그렇게 또 하실 분도 있고 스타일마다 틀리고, 제가 옛날 한 20년은 그렇게 엄청 열심히 토요일 3시까지 엄청 설교 원고 한 7장씩 했습니다까지 정확히 써서 해놓은 바인더가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오늘은 엄청 길게 석 장이나 제가 써왔습니다. 성경 구절이랑 많이. 한 장 길면 2장을 하면은 40분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장을 하려고 엄청 애렸습니다. 하면 그냥 막 이게 나오는 거지, 그걸 뭘 언제 다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그래도 3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으로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그것이 몸으로, 지식으로, 영으로 그것이 함께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승리의 경험도 하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런 것에서 막 할 게 많아서 문제이지 그 할 게 없어서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잊어버린 것 같은 말씀들이 불쑥불쑥 내 속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생각이 납니다. 기억나게 해주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럴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의 확증이 됩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고 세뇌해서 내고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그냥 쩔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영적 세계는 성령님만 계시지 않고 악령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영적인 것에 우리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이 됩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가 대적하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거 뭐 여러 저러고 여기까지 것이 아니다. 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적자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셔. 그리고 숨는데 하나님 이것을 이기게 해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나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뭐 이걸 쫓아내주세요.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있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준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파송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해, 네가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답답해 죽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나는 살려주세요 그러고가 아니라 대적하라. 네가 물리쳐버려라. 덤벼라. 까불고 있어. 이게 어디서 까불고 있어. 팍 때려버리고 밟아버리고 깨뜨려버려야지. 그것을 주님 힘을 주세요. 언제 힘을 줘서 하겠어요? 평소에 힘은 길러놓아야 되는 것이고, 영적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가 있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든든해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다, 세상에 너를 보낸다 하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아라. 사탄은 대적해라. 악한 영은 대적해라. 피해야 할 때는 한 가지 있다. 꼭 한 가지 경우만 피해라. 성적 유혹이 올 때는 피해라. 성적 유혹이 올 때는 내가 이런 상황에도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자. 유혹 계속 해봐라. 계속 거기서 버팅기고 있다가 나중에 코 빠지지 말고 그때는 도망쳐버려라. 남자의 자존심이고 뭔가 상황이 되면
그때는 사정없이 도망치고 뭐 뱅신 소리 듣더라도 괜찮다. 의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위해서는 대적하라. 근데 너무나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지식은 많고 교양은 있고 가진 것은 많고 뭔가 다른 것은 많은데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녀석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선포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나는 너의 피난처다, 나는 너의 반석이다. 5만 가지 수식어를 써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조금만 일 되면 어떻게는 어떻게 해요? 대적해 싸워서 이겨야지, 뭐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맨날 나약하게 그냥 착한 듯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답답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아 요놈 밥이네 합니다. 김정은이 요놈 자식이 밥이네 하면서 네 한 번만 더 하면 돼, 더 하면 가만히 있어. 그래서 펑 싸고, 뭐 하면 또 펑 싸고, 이거 뭐 레드라인이야, 근데 또 펑 싸고. 어쩌자는 거예요? 레드라인을 너무 못 줄 것이요. 힘이 없는데. 우리가 대적할 힘이 있어야, 우리가 더 큰 수소폭탄이 한 1000개가 있어갖고 까르고 쓰고 쏴버린다? 뭐 우리가 힘이 있어야 걔를 뭐 대적하고 뭘 어떻게 하죠. 미국 힘 아니면 좀 방법이 없는데, 뭐 정치적으로 또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하시겠죠. 뭐 조금 그렇지만은 하여튼 핵폭탄 다시 시험하면서 스위치를 탁 눌렀는데 감전이 돼갖고 그냥 찌릿하고 김정은 죽어버리든지, 그냥 다 갔는데 실패해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애들만 어떻게 지하에서 해가지고 인민들은 안 다치고 좀 그 골수 고놈들만 좀 죽어버리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을란지, 하나님은 또 특별한 방법이 뭐 있으실 수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지 뭐 갑자기 췌장암이 걸려갖고 막 한 달 안에 죽어버리든지, 뭐 하나님이 치실 방법은 모르겠지만 그냥 심장마비로 급사가 되는 것도 괜찮겠고, 목사가 이런 말 되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미운 놈은 미운 놈이고 우리 조국으로 살려야 되니까 지금. 근데 힘이 있어야지요. 레드라인 여기까지다 저기까지다 그거 뭐 따지고 뭐 여야가 밤낮 하고 뭐 해봐야 어쩔 것이요. 힘이 없는데. 경제력 45배 갖고 뭐 대들어봐야 그냥 이번에 한 것 같아. 저 용산역이 터트려 버리면, 용산역이 하면 수원까지 피해가 간다는데 우리는 다 죽었을래나. 뭐 우리 자녀들은 직접 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뭐 완전 방사능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피폭자가 돼서 막 장애인들이 뭐 엄청 될 거고, 내가 노후 준비해놨다고 하면 해결이 되나요?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다닌다고 그거 해결이 되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려울 때 잠깐 한 시간이나 기도하다가 말아버리고, 모여서 기도하자고 해도 별로 안 와버리고, 어쩌란 말입니까? 김정은이가 뻘뻘 살아가지고 지 멋대로 사탄 노릇 하고 있는데, 물론 상황에서 못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집에서라도 그 시간이든 따로 시간 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 위급한 때 뭐 이러면 되네 안 되네 뭐는 많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돈 우상되어 있는 우리나라도 뭐 회개해야 되고, 북한의 우리 민족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탄의 역사가 제압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길러야 됩니다. 하여튼 정치권이나 군사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로 지원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들 자신부터도 그러한 죄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물질의 우상에 대해서, 권력과 인기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그리스도의 생명인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유혹을 이기고 영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내면의 핵폭탄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암송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인생에는 수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다가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고난 때를 잘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은 인생의 위기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싫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쓰러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잘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암송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잘 통과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뭐 자꾸 그러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하는 매우 좋은 용광로에서 뜨거운 과정을 통해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듯이 아주 좋은 철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그 발에 그 주님의 말씀은 등불이다. 내 길에 비춰지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조 등불을 갖고 어떤 하다가 바람 훅 불면 그냥 꺼져버려가지고 금방까지는 뭐 잘난 체 하다가 꺼져버리니까 우울증 걸리고 자살해버리고 막막해져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형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가장 나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을 형통케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런 은사 등을 발견하고 그걸 잘 우리가 개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된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하는 삶이 그의 사명의 삶이요 그의 형통의 삶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 그의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무방비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서 그 성이 든든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기틀을 잡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신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형통한 삶, 성공한 삶,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우리 가정이 좀 잘 되고 자녀들이 남부럽지 않고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옆 사람도 보디발도 이야기하듯이 그가 지금 정말 종이 돼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네가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은 부모도 못 만나고 형제들의 배신 속에 팔려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네가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앞으로 국무총리 되게 해줄 거니까 그때 형통하게 되리라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형통의 과정 자체도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옆 사람들도 다 알아봤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주님,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임재해 주세요. 부지런한데 성경도 안 본다. 기도도 안 한다. 성경이 내 속에 든 것도 없다. 어떻게 동행한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엠마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알아먹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에이 당신 요새 이 텔레비도 안 봐. 요새 시사 아주 좀 전혀 모르고 있구만. 예수님으로 혼냈다는 것입니다. 동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것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지면서 그분이 주님이시네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즉시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한 사실을 여러분은 엠마오 제자들의 삶을 통해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이 내 속에서 풀어서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있을 때, 이론으로 지식으로 어떤 교리로 내 머리에 있을 때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써먹는데 좀 도움은 되지만 겸손하게 인격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할 때 이것이 싹 풀어져서 역사가 됩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밥덩어리가 돌아다니면서 뇌로 가고 하면 막히지만 그것이 풀어져서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막 피를 통해서 가고 온몸에 필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녹아지고 그것이 우리들 속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 속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로 계시는 그리스도, 성령님 다 같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속에 날마다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속에서 그분이 이렇게 하시네요. 이런 경우에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성경 암송대회 때 했던 그 산상수훈 말씀이 이렇게 내 속에서 역사했네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제별로 성경 공부를 잘 하셔서 이런 욕 올 때는 이 말씀 저 말씀을 잘 제시를 하고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산상보훈은 저는 온갖 종합 선물 세트다. 종합 선물 보석함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것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 속에 굉장히 다양한 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딱 담고 있으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거 석 장만 제대로 딸딸딸 우리가 마음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외우고 체험되고 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경험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